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의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부활하시고 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증거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며 하신 말씀도 하나님 나라요, 그리고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소식을 뭐라 그럽니까? 복음 그러죠. 좋은 소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다. 복음의 핵심은, 복음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심지어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이 땅에 사셨고 또 이 땅에 죽으셨으며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면 예전에 뭐라 그랬죠? 천당 그랬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그 처음 마가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로마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썼지만 가령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썼거든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너무나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야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올 때는 그것을 직접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 이렇게 주라, 이렇게 바꿔서 불러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 복음서를 쓰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나라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죠. 이렇게 천국이라 하든 하늘나라라 하든 하나님 나라라 하든 다 같은 의미인데,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천국, 천당 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런 곳. 그것을 보통 천국이다, 천당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복음성가도 있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고 뭐가 날 부른다는 거예요? 저 천국, 죽어서 가게 되는 저 영원한 천당이 내게 있다. 이런 노래잖아요.
또 우리 또 많이 부르는, 많이 안 부르네요. 그 장례식 때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요당, 뭐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음정이 안 맞네요. 어쨌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건 뭐예요? 천국을 말할 때 영원한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런 곳을 보통 천국, 천당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증거하신 천국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그 핵심이 죽어서 가는 곳, 그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 핵심은 다스림에 있다는 겁니다. 통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당시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 사실들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본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게 되는 먼 미래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무엇으로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실 때 그것이 바로 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는 것, 귀신의 그 다스림을 쫓아내는 것, 그걸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는 권세와 다스림, 통치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그 8.15가 뭐죠? 광복절이잖아요. 그렇죠? 광복절은 무슨 날입니까?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그 통치 아래에서 우리의 주권을 빼앗겼었잖아요. 그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은 의미 있고 복된 날이 광복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광복절은 뭐예요? 주권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거예요. 그 주권을 찾은 걸 뭐라 그래요? 나라를 되찾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권과 통치와 이 다스림이 나라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귀신이 다스리던 것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은 먼 미래에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곳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거죠. 천국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배웠잖아요. 국민, 주권, 영토.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말하냐면 주권이란 걸 말합니다. 주권.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주권, 대한민국의 주권,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죠. 그래서 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뭐라 그래요? 국민이라 그럽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사람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는 뭐예요?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나라를 말할 때 우리가 사회 시간에도 주권에 따라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국민이라 그러고 주권이 행사되는 곳을 영토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 신자인 우리들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시민권 어디에 있죠?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으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시민권, 신자의 시민권 어디 있다고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은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도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이중국적자이신 거예요. 이중국적자. 그죠? 이중국적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국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국민인데,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그 주권이, 나의 시민권이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어떤 소유, 재산, 능력, 어떤 지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고 이래서 계층 갈등이 생기고 신분 갈등이 생기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자부심이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 자부심,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자부심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호되게 책망받은 사람들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언제 임하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마음에 있다 생각하세요. 물론 그런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냐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 외식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둘러싸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있다.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께서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당신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곳은 그 어떤 곳이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언제 임하냐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임했다는 것까지 말씀하세요.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런 곳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해 있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더불어 이미 임해 있습니다. 실제로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많은 설교도 하셨지만 많은 기적 사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한 번도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뭐라 그럽니까? 너가 정말 메시아라면 거기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한번 구해봐라. 그렇게 너 자신을 입증해봐라.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십자가상에서 손 하나 까딱했으면 천군 천사가 내려오셔서 그렇게 말한 참 무지한 그 사람 그냥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결코 당신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쓰시거나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그러나 수도 없이 행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병든 사람을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어요.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증거로 기적 사건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회복하시는 일도 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무시하는, 사회적으로 말하자면 천한 계층으로 여겼던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그래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가까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정죄하는 창녀들까지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심지어 사람들은 숫자에도 세지 않는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높은 지위에 있어도 부자여도 그러나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또 매국노라는 그런 낙인에 찍혀서 멸시받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시고 그 집에 거하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이 장애가 있고 또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우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여러 그 사람들의 그 구부러지고 깨어지고 얼그러진 그 사람들을 사람답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평강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늘 구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 땅에 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시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모든 것이 다 허사였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제까지 말씀하셨고 이제까지 보여주신 그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를 다시 성경대로 살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그 설교가 진짜다라는 것을 입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하셨고 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것만을 하나님 나라로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러면 죽어서 가는 그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늘 우리가
천국 하면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놓치니까 그걸 강조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 이제 다시 장차 오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깨어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언제 임할 것이다라는 걸 전제하시는 거죠. 미래에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신실한 종으로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깨어서 등불을 예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각자 그 분량대로 맡기셨는데 그 맡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라고요? 묻어두라고요? 아니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사용해서 주님 돌아오실 때 그것을 책임있게 사용한 것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말할 때 그 날은 복된 날인 생명의 날이기도 하지만 뭐라고요? 죽음과 심판과 멸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양과 염소를 오른편 왼편으로 나누실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이들은 생명의 구원을, 어떤 이들은 심판의 멸망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어쩌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억하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땅에 임해 있다라는 것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셨고 증거하셨고 보여주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다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다 이해하고 또 소유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시죠? 하늘에 살고 계십니까? 땅에 살고 계십니까? 땅에 살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 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되고 또 견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정작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이 두 진리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이 땅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힘이 되는가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부른 찬양이 뭡니까?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잖아요. 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또 그날이 올 것을 소망하면서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날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그 주기도문이 6개의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두 번째 기도문이 뭐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늘에 계신, 그거는 이제 우리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뭐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주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때마다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두 가지 사실을 연결시켜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임할 것이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간구와 서약의 두 가지 측면에서 풀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구라는 건 이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예요. 서약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이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임할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는데 우리는 정작 어디서 살고 있다고요? 이 고난의 땅, 이 광야 같은 땅, 이 척박한 땅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같은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러한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죠. 그것은 간구의 의미고요, 서약의 의미도 있습니다. 서약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도 하고 하나님께 서약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원래 세상은 죄악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땐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세상처럼 잘 가꾸라고, 잘 다스리라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시며 이 땅에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그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통치에 들어갑니다.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 그 이후로 사탄의 권세 아래, 통치 아래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주권을 사탄에게 빼앗긴 거예요. 말하자면 일제치하처럼 식민 통치가 된 것입니다. 어디가요? 이 땅이요. 그래서 땅 위에서는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빼앗아서 어떻게 다스립니까? 죽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는 뭡니까? 죽음이에요, 죽음.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신자인 우리들조차도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자꾸 죄를 졌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다시 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반역에 의해서 사단에게 넘어가져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금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래로 보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속히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이란 뭡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죄인은 죄와 죽음에 지금 사로잡혀 있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을 사단의 권세에서 불러내서 그를 회개함으로써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도록,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이 누굽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상은 어때요?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단은 인생에게 죽음이라는 삭스를 줍니다. 죄의 삭스 뭐라고요? 죽음이죠. 사망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통치 아래 있는 자를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죽이는 길로 몰아갑니다. 그 죽음은 뭐예요?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었다는 말이죠. 아니, 실제적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라는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것이 고통입니다. 사람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 사실 죽음의 권세는 고통이라는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죽음의 증상들을 갖고 사는 겁니다. 모든 고통들은요, 근본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머리가 아프죠? 콧물이 나지 않습니까? 관절이 쑤시고 목이 따갑고 기침을 합니다. 감기라는 그 병에 걸리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심리적인 고통, 또 사람 사이에서 느끼는 관계적인 고통, 사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 정치적인 고통, 이런 모든 고통들은 근본적으로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사탄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그 대가로 주는 게 바로 죽음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죽는 겁니다. 마치 땅에
뿌리 뽑힌 나무처럼. 여러분, 저 나무를 보십시오. 얼마나 튼튼하고 푸르고, 그런데 저 나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땅에서 뿌리 뽑혀 있어요. 땅에서 뿌리 뽑혀 있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잎은 파래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나무가 살아있는 겁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지 않습니까? 말라 시들어 죽게 됩니다. 인생이 마치 그런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인 땅에서부터 뿌리 뽑혀서 마치 저렇게 죽음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모든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 영생은 뭐예요? 육신이 없는 영혼만의 삶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끝이 없는, 그런데 재미없는 그런 영원한 삶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불가마가 사람들이 좋다고. 불가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은 안 들을래요.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그냥 영원토록 사는데 재미없는 곳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사는데 기쁘고 즐겁고 정말 즐거운 그런 환희,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죠. 그 영생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저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박혀서 그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그 푸르름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하게 사는 그러한 삶을 성경은 영생이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영생이고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삶이 영생이고, 그래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권력이 남용되어지고 빈곤에서 해방되어지고 정의와 평화가 있는 그런 회복된 삶이 영생인데,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했다 했던 그 흡족함과 같은 그런 생명의 회복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영생이라 말한단 말이죠. 바로 그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영생이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영원토록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을 맛보며 산다라는 것이죠.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영생을 맛보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몸이 낫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의와 평화가 어느 정도 실현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생이 이미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데, 다만 우리가 그 영생의 100% 충만한 것을 경험할 때는 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우리도 이 땅에서 그 생명을 지금도 미리 맛보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주님의 재림하셔서 완성될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이 사회나 이 마을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여기서도 일어나는 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약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사람은요, 그 재림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그 회복이, 그 통치가, 그 샬롬이 임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내 집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이나 또 이 마을이나 이 사회 속에서 사단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성령을 의존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증인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서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 그게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세상에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의 영향력이 있어서 죄의 힘이 득세하여서 여전히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갑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생명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작게는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그걸 간구하고 그걸 서약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